들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그 섬기는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넘치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 해가 저물고 또 떠오르는데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해넘이 행사를 하고 또 해돋이를 맞이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지요. 어제 정서진에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정서진에서 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밤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정동진으로 달려가서 해 뜨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옥상에서 넘어가는 해를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었는데요. 그야말로 해가 넘어가는 듯 하는데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맞이합니다. 저는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혼자서 여기 불 밝혀놓고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낸 걸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셨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를 희망찬 새해라고 말합니다. 희망찬 새해. 그래서 새해에는 아무 일 없이 대가 없이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찬 새해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때그때를 넘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프로 축구 선수가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에게는 위기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었대요. 위기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위기를 다 맞이했고 그 위기를 그때마다 넘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희망찬 새해라고 이렇게 새해에 대한 그 포부를 가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애물 경기, 초등학교 때에 그 장애물 경기 했던 것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그냥 달리기를 하면 꼭 4등을 해서 입상을 못했어요. 1, 2, 3등까지는 상을 주는데 노트를 주는데 제가 꼭 4등을 했어요. 근데 그 4등이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학도 안 가고 또 뭐 나보다 더 느려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늘 4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상한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 경기. 장애물 경기는 3등을 했던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 경기 이렇게 처음에 출발하면 사다리, 나무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옆으로 뉘어요. 뉘어서 거기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더 가다 보면은, 기계 체조할 때에, 세우는 그 외다리를 놓고 거기를 이제 먼저 건너가는 사람이 앞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더 가다 보면은 무슨 푸대 같은 거를 앞에다 놓고 그거를 뒤집어 써서 그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다 보면은 이제 그물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누워서 가든지 엎드려서 가든지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골이 나는 그런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인생이 바로 어느 때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외로운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물 같은 그런 곳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옛날 운동회를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아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애물 경기를 뛰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소망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달려가게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그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거지가 있었는데요. 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두 번째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이 앞뒤가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기를 원한다 했는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음받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당연한 위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삶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부르는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 그럽니다. 무시합니다. 밀쳐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그 어떤 입을 좀 막아볼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야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여전히 뭐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해야 되겠다. 아이 뭐 틀렸네. 그리고 뭐 예수 불러봐야 소용없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그야말로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눈치 주는데 눈치도 못 채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생활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그 모든 것들 보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 거지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 하루하루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아주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생각지 않아, 나의 소망이 되신 분이 아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뭐하러 그렇게 눈치 주는데, 사람들이 야단을 치는데, 꾸짖는데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소리 안 질렀어요. 그냥 아니 누가 왔나 보다 그렇게 지나갔지요. 근데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에 그래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소망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뒀다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전해줍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지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 속에 포함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 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질렀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이 바디메오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요? 이 바디메오는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는 뭐 한 끼 밥을 주십시오. 내지는 그냥 우리 형제를 찾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 마음을 모르시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원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어느 때는 더 좀 기다려라, 어느 때는 그거 아니다,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채워 넘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 앞뒤 말씀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대요. 지금 눈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람에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냥 봐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그 바디메오가 말한 그 내용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매끈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무대뽀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는 요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기를 원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하는데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육신과 영혼과 그 마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다 보고 그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멸망받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뭔가 누구보다도 차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멸망받는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 같아도, 또 몸이 불편해도, 잘 볼 수 없어도, 또 학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경제 능력이 좀 떨어져서 좀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영생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큰, 더 소중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내어 주는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생의 삶을 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소경은 그냥 보는 것, 이 세상에서 본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또 중풍병자 등등 많은 그 병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몸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자신의 몸을 씻어서 깨끗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생각해 보면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연못에 와서 있다고 하면 생활이 말이 아닌 거지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하면은 아마 처음에는 거기 올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 5년 내지 뭐 길게 잡아서 10년 동안은 올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나니까 그래서 내 병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치의 병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38년 된 이 병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 연못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연못이 동하고, 연못이 물이 출렁거리고, 그리고 누가 실어다 주기를 바라. 그게 누가 데려다 줘서 거기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계속 연못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연못이 통하기를 원하면서 연못만 주시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지요.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은 연못이었어요. 또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못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의 소망은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그 소원을 풀어 주셨어요. 그를 강건케 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만남입니다. 소망은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소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누굴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소망을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마는,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눈에 잠깐 보이는 그 소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소망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야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지요. 이 바디메오는 누가 뭐래도 상관없었어요. 누가 야단을 쳐도 상관없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장애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장애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그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변함없이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해넘이를 정서진에서 하고, 또 해돋이를 정동진에서 하고, 밤새워서 그 한반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달려가서 넘기고 맞이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뭔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소망을, 참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누굴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 소용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소망을 가지겠다, 아닙니다. 내가 건강 관리해서 소망을 가지겠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지 않고는 그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그 고백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고백하고 또 누리고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지만은 우리는 예년을 다 이렇게 경험해 보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론 새해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2022년도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장애물 같은 이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거지요. 자, 사탄은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걸어놓고 또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부비출액 같은 그런 위협적인 그런 것들을 매설해 놓고 지뢰 같은 것들을 매설해 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2023년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 표범이 막 뭐 사람을 물으려고 하고 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 올무에 걸린 거예요. 딱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발목이 딱 채여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 그 애호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올무를 풀어주고 해서 가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맹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한번 탁 그 묶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보지 않으면 거기서 먹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지요. 사단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보이지 않게 다 매설해 놓는 거예요. 지뢰, 함정, 또 올무, 덫, 부비출입.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면 부비출입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막 이렇게 정글을 수색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요. 근데 딱 보니까 수통이 있는 거예요. 물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딱 짚는 순간에 그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배가 고픈데 도시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도시락 딱 잡았는데 그게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쟁 가운데 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월남전에서는 발목질에 그냥 그게 탁 터지면 발목만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쭉 널려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색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제 교회를 그래도 오래간만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내가 입고 싶은 그 셔츠가 있었어요. 근데 빨아놓고 안 다렸다는 거예요. 교회 갈 때 그거 입으려고 했는데 안 다렸다는 거예요. 기분이 약간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어 하고 말 그 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널려 있다니까요. 그야말로 교회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그래도 좀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주차하는데 영 이게 주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차하려고 딱 보니까 주차장은 작고 그래서 차를 돌리다 보니까 저쪽 어디에 왔는데 가서 오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비는 오지 또 뭐 누가 뭐 시비는 걸지 막 이러면 아주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다고요? 교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그래도 금년에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성경 읽자고 했는데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겠다는 거예요? 안 읽겠다는 거예요? 안 읽겠다는 거예요. 예? 또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계단 내려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내려가. 근데 아까 인사했고 뭐 자주 보니까 그냥 이 계단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인사 안 하고 왔다.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내 그 인간이 왜 그랬지? 막 이 생각만 하다가 예배 다 뭔 말씀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는 교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소망을 주님께 두었을 때는 상관없어요. 바디메어 보세요. 예수님께 소망도 두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 두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딛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2003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멋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한 그 부비추레비니 뭐 지레니 뭐니 해가지고 웬만하면 알아서 걸려 넘어지려고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또 사업이 잘 안 돼도 그리고 관계가 좀 어그러지고 또 어느 때는 내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예수님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대답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곤고해도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돼도 내 몸이 약해도 누가 나를 시비 걸어도 나를 누가 나의 뒤통수를 누가 쳐도 나를 누가 험담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어떤 문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그 모든 거 다 이겨나간단 말이죠. 2003년도에 이런 멋진 믿음 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보리떡 기도회에서 소망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사라진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희망찬 인생이 펼쳐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사라진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소망이 넘치는 희망찬 인생이 펼쳐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